요즘에 기사를 혹시 접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즈버리라는 곳에 학교에서 지금 미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채플에서 예배가 시작됐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고 학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와서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도 또 우리 이곳에서도 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회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새로워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엿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백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이어되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배에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시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제단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 제단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를 크게 두려워하여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를 들어서 바다 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단의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에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그들은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소원했습니다. 아멘. 우리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요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켜서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는 장면들이 우리는 아마 잘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나 하면 물고기보다 다른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바로 불순종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을 보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린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닮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저는 요나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항합니다. 우리가 읽은 요나서에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요나의 불순종과 반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불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그렇게 인식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사실 요나는 대선지자입니다. 요나의 자료를 성경에서 더 찾아보면 요나가 예언한 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요나는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를 예언하였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선지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요, 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요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이 두 가지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민족들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대방의 눈과 혀를 다 뽑아버리고요, 사람들이 목을 쳐서 동산을 만들어서 쌓았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굉장히 악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는 이 나라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 너희들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여러분, 요나에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소식은 요나에게 있어서 좋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도시를 심판하겠다라는 말로 보이지만, 요나는 알았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을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요나는 바로 알았습니다. 진짜로 심판하실 거면은 예고를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 니느웨가 회개할 기회를,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저들에게 있어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있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는데 그러나 나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내 눈으로 볼 수도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그러나로 반항합니다. 나의 뜻이, 나의 계획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갑니다. 도망이라는 표현보다 반항이 맞겠죠. 그는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 장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요나가 그렇게 무지할까요?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라는 것쯤은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내려갔더니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우선 그가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요. 그때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나서 배의 가장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2번을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그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배에서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의 영혼이 잠들어 버려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거기서 혼자 배 밑에서 잠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늘 날선 칼과 같이 깨어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잠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눈은 감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귀는 닫아버렸어요.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불순종의 결단으로 반항의 결단을 시작했던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났는데 배를 타기 위해서 달아나는데 마침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와우,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데 마침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있죠. 그때 자연스럽게 환경이 열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모든 내가 선택하는 것에 환경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모세가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이미 바다가 갈라져 있어야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이미 그 불이 사그라들어져 있어야죠. 모세는 쫓아오는 애국군도야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서서 기도했을 때 물이 갈라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이 사그라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원활하게 잘 풀릴 때,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이 자연스럽게 열릴 때, 마침 모든 것이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그 길이 열릴 때 그때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으로 내 눈에 보이는 꽃길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야죠. 좁은 길, 좁은 문,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다를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로 반응을 했죠. 근데 4절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폭풍이 일어나죠. 요나의 그러나의 행동에 하나님도 그러나로 반응합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향해서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반항을 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태풍으로 그 길을 막아낸 겁니다.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태풍이 잠잠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실었던 모든 짐들을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그렇게 짐을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살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지자 자기네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이 태풍이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태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려요.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더 재밌어요. 요나는 이 태풍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을 요나는 알아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범인이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태풍을 일으킨 걸 안다면, 여러분 요나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근데 요나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난 죽어도 싫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갈 바에 난 그냥 죽는 게 낫겠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바에 그냥 난 죽겠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다에 자신을 던집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고집이에요. 요나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바다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때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요나가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말씀의 선지자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장면이 2장, 3장,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반항했던 요나였는데 그 요나보다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번 순종으로 반응하셨습니까? 매번 순전한 예배자로 그 희생과 헌신의 길 가운데 나아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여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꼭 요나여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꼭 당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후의 사건을 보면 니느웨는 결국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초점은 여전히 요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요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도구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 도망가는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 반항하는 요나에게 큰 폭풍으로, 큰 물고기로 괴롭히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했던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 그리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반항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배를 타고 하나님과 반대로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붙잡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포기하세요. 멀어지세요. 불순종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덮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 사랑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혹시 궁금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